내 권해책, 네 명의 남자, 하나의 생애. 그리고 여러분이 즉시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네 권일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단 하나의 결정적인 전기, 즉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의 깔끔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책에 동일한 이야기의 네 가지 다른 버전을 허용하셨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 아주 잘 보이게 숨겨진 가장 매혹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동일한 이야기의 네 가지 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네 가지 다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네 가지 다른 청중을 위해, 네 가지 다른 각도에서 그려진 동일한 인물의 네 가지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란히 놓았을 때 각각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빠뜨렸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게 될 때 그 어떤 단일 기록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다층적이며 더 숨이 멎을 듯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글을 쓰며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왕인가? 마가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글을 쓰며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누가는 더 넓은 헬라어 사용 세계를 위해 글을 쓰며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을 쓴 요한은 군중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른 모든 질문을 삼켜버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각각을 살펴봅시다. 마태는 헬라나 로마 작가라면 결코 시작하지 않았을 방식, 즉 족보라는 긴 이름의 목록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단 한 문장은 마태가 누구를 위해 글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세우는 두 이름은 모든 유대인 독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두 이름입니다. 민족의 조상이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영원히 후손이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마태는 첫 줄부터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기다려온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계자입니다. 보좌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하지 않은 일을 끈질기게 수행합니다. 그는 예수님 생애의 모든 주요 사건을 히브리 성경의 예언과 연결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문구를 듣게 됩니다. 마태는 이 문구의 형태를 10여 번 이상 사용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 미가 5장 2절이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나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나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나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마태는 법적 농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라는 배심원단 앞에 서서 증거물을 하나씩 제시하며 예언들을 하나씩 열거하며 말합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위해 일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눈에 그는 반역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버나움의 모든 회당에서 혐오스럽게 거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를 쓰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철저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거부한 왕에 대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또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온전히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권력 없는 자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분의 선언문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마태가 소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 기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사명을 진전시켜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공동체를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그 끝에서 끝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부여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왕이 자신의 백성을 보내십니다.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된 복음서가 세계적인 사명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최종적인 표현에 도달합니다. 자,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인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가장 긴박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마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탄생 이야기도 동방박사도 구유도 없습니다. 마가는 마치 추격전 도중에 시작되는 영화처럼 여러분을 곧장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그 이유는 그의 청중 때문입니다. 마가는 전통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기 130년경에 글을 쓴 초기 교부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으며 베드로가 기억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마가의 청중은 주로 이방인이며 아마도 로마인일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족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들에게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 중 하나는 헬라어 유더스 으투세토로 즉시 또는 곧바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16개 장에 걸쳐 40번 이상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나오셔서 즉시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즉시 따릅니다. 마가의 예수님은 거닐지 않으시고 움직이십니다. 사명이 긴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긴박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가장 일관되게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단 한 구절이 책 전체의 주제문입니다. 로마 청중은 권력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권력을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는 왕, 발을 씻기는 통치자, 죽음으로써 정복하는 정복자. 마가는 또한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 가장 솔직합니다. 마가 자신의 출처인 베드로는 이 복음서에서 좋지 않게 묘사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꾸짖다가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겟세마네에서 잠이 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가는 이를 미화하거나 완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점의 일부입니다. 만약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최악의 순간들이 기록되고 유포되는 것을 허락했다면 그것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이야기인지 말해줍니다. 이것은 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세를 위해 다듬어진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1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3분의 1 전체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됩니다. 마가는 마지막 7일에 대해 6개 장을 할애합니다. 십자가는 마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 전체가 첫 페이지부터 걸어온 목적지입니다. 마가는 또한 독자들이 알지 못했을 유대 관습을 설명합니다. 7장 3절과 4절에서 그는 서사를 잠시 멈추고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인 손 씻기 관습을 설명합니다.
그는 아라메어 단어와 문구를 번역합니다. 5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아라메어 말씀을 기록합니다. 달리다굼, 그리고 독자들을 위해 번역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작은 세부 사항들은 그가 유대 세계 밖의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회당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청중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의 두 초상화를 봅시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약속된 왕으로 묘사하며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권위 있게 가르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백성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분으로 그립니다. 마가는 이방인 청중을 위해 움직이는 종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며 행동에 힘이 있고 목적이 끈질기며 곧장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분으로 그립니다. 두 복음서 같은 예수님 완전히 다른 각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겨우 절반에 왔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 둘 다와 다르며 여러분은 처음 네 구절 안에서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더빌로 각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역사가의 말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조사했음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는 목격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출처들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정 인물, 즉 각하라는 칭호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로마 관리였음을 암시하는 더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처럼 유대 세계 내부에서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의 출처인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의사이고 헬라인이며 이방인이고 사도 바울의 동료이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비유대인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묘사한 예수님의 초상화에는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라 사회 계층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지 일부가 아닙니다. 누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받는 민족 집단 출신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전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외에는 탕자의 비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사과를 마치기도 전에 잃어버린 자녀를 껴안기 위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부자 세리 삭가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도 오직 누가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위를 보시며 스스로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고대 근동에서 품위 있는 남자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것은 어른의 체면을 깎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옷을 걷어 올리고 아들을 향해 길을 전력 질주합니다. 그 이미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오직 누가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1장에서 마리아의 창가로 알려진 마리아의 노래를 기록합니다. 그는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는 7장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0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성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했던 문화 속에서 누가는 그들을 보이게 만듭니다.
누가는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마태와는 다르게 팔복을 기록합니다.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쓴 반면 누가의 버전은 더 날카롭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리고 누가는 마태가 빠뜨린 경고를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리고 누가는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유일한 복음서 기자입니다. 그는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더빌로에게 보내진 같은 저작의 두 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그분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게 될 운동의 탄생이라는 역사의 긴 궤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누가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로마의 법정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그의 복음서는 한 국가, 한 언어 또는 한 사회 계층에 국한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같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구조와 많은 동일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본다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한 공관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용의 90% 이상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는 탄생 이야기를 건너뜁니다. 광야에서의 시험도 건너뜁니다. 산상수훈도 건너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록도 없습니다. 비유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은 지금까지 쓰인 글 중 가장 비범한 몇몇 구절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이것은 창세기를 여는 단어와 같습니다. 요한은 족보나 인구조사 또는 광야의 선지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조 이전, 시간 이전, 물질 이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번역가 유진 피터슨이 표현했듯이 이웃으로 이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주제문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신을 이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서는 자신이 본 것을 수십 년 동안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매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한 남자가 이제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뒤에 숨겨진 의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글처럼 읽힙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수십 가지의 기적을 기록하는 반면 요한은 단 7가지만을 선택하며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표적이 그 자체를 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들은 마치 하나의 결론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처럼 차례로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예수님은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키십니다. 4장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분의 능력은 거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마비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 38년의 세월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끝납니다.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분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역시 6장에서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제자들을 겁에 질리게 한 파도가 그분의 발 아래에서는 포장도로가 됩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시력을 주신 사건,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일곱 개의 표적 그리고 각각의 표적은 포도주에서 치유로 먹이심으로 물 위를 걷는 것으로 시력으로 그리고 생명 그 자체로 격상됩니다. 요한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죽음과 생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예수님께서 개인들과 나누신 길고 친밀한 대화들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한밤중 대화에서 예수님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나누신 대화, 5번 결혼하고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던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대화하는 것. 그 장면의 모든 부분은 사회적 규칙을 깨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은 13장에서 17장까지의 다락방 강화, 즉 어느 복음서에서보다 길게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며 자신이 포도나무요 그들이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시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절절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은 곧 체포되어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걱정은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한 어떤 복음서보다 명확한 목적 진술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요한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역사적이지만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설득력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습니다. 자, 여기 4개의 복음서, 4개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세리는 예언을 통해 농어를 구축합니다. 한 젊은이는 실패했다가 회복된 어부의 목격자 증언을 기록합니다. 의사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인터뷰하고 세심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늙은 제자는 앉아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4권의 책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증거를 찾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 마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언가를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면 마가복음을 읽으십시오. 가장 짧은 복음서이자 가장 끈질긴 복음서입니다.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으며 다 읽었을 때 여러분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배경, 실수, 아웃사이더라는 지위를 보며 하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누가복음을 읽으십시오. 그 답은 모든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면 역사상 가장 깊은 주장을 마주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결정할 준비가 되었다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네 권의 책, 네 가지 각도, 하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네 권 모두에 대해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완성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빼면 그 그림은 불완전합니다. 네 권을 모두 간직하면 단 한 명의 기록자도 혼자서는 담아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펴기도 전에 네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깊은 교훈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많은 목소리를 통해 전하십니다. 세리 베드로의 젊은 동료, 헬라인 의사,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어부를 통해서 말입니다.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청중, 서로 다른 강조점을 통해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성령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으며 모두 동일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내 권의 책으로도 그분을 다 담을 수 없었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네 권은 여러분의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이 네 복음서에 대한 탐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우리 세상을 형성해온 심오한 역사와 영적 진실을 밝히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을 더 깊이 파헤칠 때 우리 커뮤니티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더 멀리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와 신앙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